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네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는 9시즌을 뛰고 나면 소위 말해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프리 에이전트의 약자인데요. 이 FA 자격이 9년을 뛰어야 9년을 또 1군에서만 뛰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9년, 그러니까 2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또 많은 선수들이 이 자격을 취득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이 FA 시즌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NC 다이노스의 나성범 선수가 4년 총액 150억의 계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역대 FA 계약 순위를 보면 그 롯데의 이대호가 150억, 나성범이 150억, 또 이제 올해 또 기아 타이거스 양현종이 또 105억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LG의 김현수 2번 해가지고 230억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9년 동안 길게 뛴 야구 선수 모두가 이렇게 FA를 취득해서 큰 돈을 버느냐면 당연히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22년 동안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총 252명입니다. 252명 중에 자격은 얻었지만 그냥 나는 FA 할 실력이 못 돼 해가지고 이거를 포기한 사람이 그중 절반이에요. 그래도 나는 한번 FA 도전해보겠다 한 사람이 162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위 말해 100억 이상의 대박 계약을 터뜨린 사람은 지금까지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FA를 3번 취득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한화의 송진우, LG의 정성훈, LG의 박용택, 이 셋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야구 선수 중에 FA라고 하는 자격을 얻는 사람은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프로야구는 9명이 하는 경기죠. 9명이 하는 경기인데 혼자만 100억 받고 나머지는 다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내가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기자, 탤런트, 모델, 배우, 가수 등등으로 직업 신고한 사람이 연 3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만 5천여 명의 1년간 총 수입이 1조 1,400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1인당 평균이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절반을 갖고 갑니다. 그 상위 10% 소득이 전체 수익의 80%예요. 거의 80%.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수익의 10% 정도를 90%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위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델, 가수, 기타 등등 요즘도 막 우리가 모르는 막 수많은 아이돌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빈익빈 부익부가 가득하죠. 누구나 다 BTS가 되고 싶겠죠. 하지만 정말로 오늘도 BTS를 꿈꾸는 수많은 그 아이돌들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데뷔하는 애들은 또 몇 명일 것이며 데뷔를 했다가 사라진 애들은 또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아이돌만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분 말이 그분도 아이돌 출신인데 왜 아이돌만 리뷰하냐 하니까 자기처럼 데뷔했다가 곧장 사라진 아이돌 그룹이 한 해 몇 개인 줄 아냐고 20개가 넘는답니다. 한 곡 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아이돌 그룹이 20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돌 그룹에게 그 돈을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란 말이 딱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연에만 집중합니다. 빛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한 편의 영화에도 정말 수많은 조연이 있고 그 조연 뒤에 가려진 수많은 엑스트라가 있죠. 그 김은숙 작가 이제 작품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 구동매 옆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게 잡는 역으로 나온 배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배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분이 엑스트라 출신입니다. 엑스트라 출신인데 항상 뭔가 나한테 기회만 와라 하고 엑스트라를 준비하다가 그냥 그 PD가 대사 하나를 딱 뭐 이거 해봐요 했는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자기가 소품도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작가 눈에 띈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미스터 선샤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품 등에 감초처럼 하나둘씩 그 길라임 옆에 코치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면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조금 이제 이름을 많이 알렸고 또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는 걸 봤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가 연기자가 되겠다고 지금도 뭐 극단에서 일을 하고 뭐 하겠어요. 저는 뭐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연극하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가가지고 입단해서 걸레질 하는 것만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는 거는 뭐 완전 나중에 일이고 정말 걸레질만 하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좀 그 이름을 얻은 전미도 씨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진짜로 1년 넘게 배역은 고사하고 그냥 조연출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드디어 단역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뮤지컬 배우로 하고 이번에 드라마까지 했지만 그분 나이가 저랑 같으니까 41예요. 데뷔한 나름 극단 생활 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만큼 이 세계는 정말 승자 독식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인서울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스카이를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저 사회 밖으로 밀려가지고 지금도 소위 말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 감독들, 야구 관계자들이 명성을 얻으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에도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리는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16명인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마 모두는 아니더라도 이 중 한 명이라도 한 명 이상은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는 이렇게 주인공들은 기억하지만 사실 주인공들에 가려져 있는 조연 배우들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주인공들에 가려진 혹은 주인공들을 빛나게 했던 그 조연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의 조연전, 조연들의 작품, 조연들의 어떤 목록 이런 걸 해보자 해서 믿음의 조연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믿음의 조연은 안타깝게도 악역입니다. 악역인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며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이 붙은 사람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딱 특정은 못하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얻었다, 영어로 possession, 소유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얘를 얻었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죠. 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의 이름 안에다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인생이 망해야 돼, 너는 꼭 망할 거야, 이런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자녀의 이름을 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짓겠죠. 자, 가인의 부모 또한 그런 마음으로 가인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분하다라는 말은 그냥 분노하다, 뭐 그런 화가 나다 그런 뜻이고, 여기 안색이 변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이게 지금 가인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 가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듯이 가인의 제물이 첫 번째 소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땅에 그가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 거다. 이건 추측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유력한데 가인의 속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인의 속마음,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한술 뜨고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내가 혹시 음식을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만들었나? 너무 짰나? 어떡하지? 내가 그분의 입맛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네가 뭔데 남의 집 와서 밥을 먹는 주제에 한 숟가락 먹고 말어? 이런 마음. 자, 둘 중 가인의 마음은 아마도 후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래도 당신께 제물을 드렸으면 날름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이씨, 이런 마음 말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은 사실 그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거나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그 청와대에서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대통령에게 배식을 하는데 드시다가 한 3분의 1도 안 먹고 남겼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고민할 거 아닙니까? 왜 안 드셨을까? 왜 안 드셨을까? 나이대로 잘리는 건가 뭔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위의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응당, 왜 거절하셨지? 왜 뭘 잘못했지? 이게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나보다 훨씬 위의 존재를 대하는 태도라면 지금 가인의 태도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유 하나님 그냥 받아, 에이, 뭐야 어떻게 내 걸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즉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꼭 중요한 것,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날에도 이 가인의 제사처럼 내가 당신께 드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미치야라는 태도를 말로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봉사의 내역을 반드시 주보에 올려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했어요. 저는 심지어 꼭 성가대석을 자기 고정석에 있는 성가대원도 봤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는 항상 마이크 앞에 해야 돼. 누가 새로 오든 뭘 하든 배치를 어떻게 하든 나는 무조건 마이크 앞에 앉아야 돼. 그분은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그 지휘자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고 따로 식사하고 그런 분도 봤어요. 무슨 독창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고, 그 듣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제가 하다못해 그 교회가 무슨 수만 명 다니는 큰 교회란 말도 안 해. 그냥 그 몇백 명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혹은 왜 나를 안 쳐다보지, 그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에 꼭 서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남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입고 그럴듯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상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배를 취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인이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재물이 연락받지 못하자 이렇게 화가 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살해하고 말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벌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가인의 대사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인은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정말 가인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런 벌 받아도 싸지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그냥 항소도 안 하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개 푹 숙이고 판사의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항소도 안 하고 네네 하지. 그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건 너무 과하다고. 그 말인즉슨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이건 벌은 너무 심하지. 이게 뭐겠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요, 사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만큼 살인자의 마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가인은 지금 사실은 내가 받을 벌 그것만 과하게 느껴지지 내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상대로 경쟁자인 아벨을 제거했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이후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을 쌓죠.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가인의 행한 두 가지 행동에 주목합시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자, 성을 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자, 이미 가인에게 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가장 존대하게 받아야 돼라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적이 생겼고 두 번째로 그 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안과 밖을 가릅니다. 성은 자연스럽게 성 안에선 농사를 못 짓거든요. 성 밖에서 져야죠. 성 밖의 사람과 성 안의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성 밖에 살게 되고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 안에 살게 되죠. 자,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자신이 높은 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성을 쌓으니 적이 생기고 그 안에서 차별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소위 말해 빈부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 하나인 그 빈부 격차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 누구보다 내가 높게 올라가야 돼,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그 마음이 이 사회의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곳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마침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라멕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이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나는 나를 해한 사람을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 나를 건드리는 것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것이 라멕의 노래의 핵심이죠.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뒤에서 누가 클락션 누르면 바로 창문 내리고 딱. 왜 돌아봐요? 그냥 가면 되지. 꼭 어쩔 건데. 특히 그 차가 작은 차다. 한 번 더 째려보고. 여자다. 그러면 내려요. 뭐예요 그게. 대전에서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 태권도 관장님이 오래된 티코를 몰고 갔는데 뒤에서 그냥 빵빵빵빵빵 난리를 치더래요. 내려갔는데 이분 등치가 이래요. 티코 안에 차만한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내렸마 해가지고 그냥 응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진짜 막 이런 응징을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응징 못하면 사회에서라도 응징해 주세요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 욕하게 만들고 막 보배드림 올려가지고 뭐 개념주차 못했으니까 우리가 징벌해줘야 된다 막 복수를 꿈꾸고 말이에요. 민중의 지팡이들 불러다가 막 복수해달라고 하고, 이게 끊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라멕과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요만큼한 사람을 내가 이만큼 보복해줘야 되고,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차라리 참 정당한 방법 같아요. 요새는 그냥 어떻게든 네 인생을 내가 망쳐야겠다는 그 복수심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인터넷 댓글을 볼 때마다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들 중에 취재도 하지 않고 취재한 것처럼 해서 올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정정보도 한참 지나가지고 한 줄 올라와요. 옛날에 개그맨 그 주병진 씨가, 주병진 맞죠? 네, 주병진 씨가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한순간에. 진짜 엄청 한순간에 나락 떨어졌는데 재판에서 3년인가 걸려가지고 그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했던 보도들 정정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그거 기억 안 해요. 그걸 기자들이 이용해가지고 정말 인터뷰도 하는데 한 것처럼 따옴표 쳐가지고 어떻게든 조회수 올리고 자극적인 기사 올려가지고 누군가의 그걸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힘을 쓰죠. 얼마 전에 물론 제가 그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한 연예인이 좀 나쁜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조용하게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아유 요즘 심정이 어떠시냐고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거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 전에 출소를 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더라.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을까요? 야, 이 기자놈아, 너는 강자한테는 못 가고 저렇게 그런 데나 찾아가냐?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만큼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을가지고 약자는 팍 찌그러서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죠.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만이란 말 맞자와 높을 교자와 가득 찰 만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을 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높게 있어야겠대요. 말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누구보다도 높아져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영광받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경쟁자를 밟아서라도 이기려고 했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벽을 쳐가지고 너는 못 들어와, 나만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많이 들고 경계를 짓고, 심지어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사람을 77배,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라는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고, 이 교만이 모든 인간 세상 죄악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주는 걸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재물을 받지 않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로 경쟁자를 죽였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성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한 마음이 후손에게 이어져서 결국 죄악 세상의 한 몫을 크게 담당했지요. 우리는 이런 가인의 일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만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17장 말씀은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그 누구보다 교만하기 쉬운 직책이죠. 모두가 대접해주고 모두가 존대받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일할 때 그 새벽에 이런 시간에 국회의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한 6명, 7명이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다니면서 그냥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터주시고 뭐하고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그냥 여유 있게 들어오셨다가 여유 있게 나가시고. 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은 오죽할까요? 그 의전과 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다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교만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 평생. 하루하고 나 이제 교만에서 벗어났어. 하루하고 나 이제 겸손해졌어. 이게 아니라 너의 평생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싹트고 올라가는 이 교만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홀로 영광받고 홀로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이 그곳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선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서라도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만은 저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날마다 싹트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함정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께 축복받는 겸손한 자녀가 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마음에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려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화가 났고 경쟁자인 동생을 죽였고 다른 이들이 범접하지 못할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라멕이라는 더 큰 교만의 괴물을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려는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이런 교만을 꺾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만 듣게 하옵소서. 가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롭고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